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도적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모든 곳에 숨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진 주장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전체를 도둑맞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멸망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프란시스 쉐퍼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그의 따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굉장한 지성인으로 많은 세계의 젊은 지성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상담과 교육, 이런 것들을 해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가르침은 딱 한마디였거든요. 청년들이요, 행복한 삶의 목표로 삼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프란시스 쉐퍼 박사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청년들이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생의 목적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삶을 살면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데, 행복을 목적으로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무시하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안타까움은 기독교가 점점 개인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참회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뜻을 알아가며 거룩함을 쫓기보다 개인적인 성공과 쾌락에 집착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행복을 이루는 목표로 여기기에 그리하여 장차 그 자신의 행복은 물론 이루게 될 가정의 행복과 존귀까지 도둑맞을 것이기에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뼈있게 경고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아가는 데 목표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곰이나 늑대를 잡을 때의 사냥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짐승의 피를 날카로운 칼날 여러 개와 함께 얼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그냥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늑대 떼들이 또 곰이 지나가다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혀로 그 얼음을 핥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얼음에 혀의 감각이 마비된 줄도 모르고 이제 피 얼음 덩어리를 핥습니다. 그런데 핥으면 핥을수록 점점 더 맛있는 피가 나옵니다. 이제는 차가운 피가 아니라 따뜻한 피가 나오니까 환장을 합니다. 자기 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피를 다 빨아먹고 나면, 아니 그 피는 자기 피였습니다. 자기 피를 다 흘리고 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일단 늑대나 곰이 한 번 피얼음을 핥으면, 피맛을 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한 번 알고 나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끊어내기 쉽지 않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핥습니다. 자신의 시간이라는 피, 에너지라는 피, 젊음이라는 피, 꿈이라는 피를 핥으면서 결국 멸망에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와 지진, 큰 전염병들이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적인 위기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위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예전에 있었던 위기 대응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위기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신앙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에도 바로 그때가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도 한국 전쟁 때에도 지도자들은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은 애도의 날을 선포하며 교회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듯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 위기들을 이기며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인들까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홍복석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미국 교회는 원래 3,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3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결국 그 교회와 교인들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 나라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매달 미국은 총기 사고로 5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제 마음이 긴장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 생명을 고갈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육신의 안전만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피를 빨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까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을 강조하며 인권을 지향합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소위 하나님 지우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돈과 권력, 쾌락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하고 정치와 언론이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부끄러움이 아닌 인간의 권리와 자유라고 말하며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지 정치와 문화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참 사람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어설픈 종교 생활로는 신앙을 흉내낼 수도 없고 또한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건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강론하였습니다. 노년에 병약한 바울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실성한 미결수 노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로마까지 보낸 천사였습니다. 본문 이후 믿는 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바울을 찾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유대인들이 그 즉시 그들의 삶과 운명이 혁신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국을 떠나 이방 세계의 한 가운데에서 서러움과 멸시를 받고 있는 가난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왜 하층민이 되었는지 그 이유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로마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며 교회를 짓밟던 바울을 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후 3년에 걸쳐 아라비아 광야의 경건훈련, 무려 13년간 이어진 고향에서의 집거 등 오래도록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약한 노년이 되었을 때 바울의 시설을 수도 로마에 고정시키고 꼭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황제에게 상속해 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찍부터 바울을 구원의 도구로 준비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열악하고 처참한 환경도 비로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등진 가난한 디아스포라로 언제부턴가 제국의 수도 로마의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을 등진 떠돌이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이 거대한 로마에서 일평생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왜 이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한탄과 회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그 모든 질문들은 주님 안에서 저절로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조상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왔다면 유대교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의해 그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에 가담하며 구원의 은총을 짓밟아 버렸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또한 그들이 로마에서 출세하여 로마의 상류층에 속해 있었다면 로마 변두리 싸구려 헛간의 미결수 노인 바울을 자기 발로 찾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거쳐온 눈물겨운 인생 여정은 모두 그날 로마 변두리의 그 싸구려 헛간에서 바울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주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소생될 수 있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그들은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다면 여기에 있겠습니까? 못나고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섭리적 손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며 감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행하고 고단한 과거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될 때 동시에 미래를 복되게 열어갈 해안까지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듭난 삶, 새 사람의 복된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네시보로였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입은 후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겠지만 바울을 힘껏 섬기며 유쾌케, 즉 즐겁게 해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병약하고 늙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겨주었는지 여기에 감동받은 바울이 원컨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거예요. 원컨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네시보로와 그 가정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달라며 축복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가난과 멸시 속에 살던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과거가 회석되었어요. 동시에 오네시보로는 여전한 가난과 멸시 속에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안이 열렸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온 가정과 함께 힘써서 섬기고 도와주면서 바울을 유쾌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하여 오네시보로와 그 가정은 미래의 안전과 확실한 복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 속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 결국 그가 사는 공간을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썩고 부패하여 자신은 물론 자신의 공간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은 오네시보로 같은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 새롭게 세울 수 있었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 최고의 변증가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신들의 동료들, 즉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평생을 탐진하며 자신들은 물론 그들의 후손들까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해석되어지는 것과 해석되지 않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의 귀가라는 유명한 연극 대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대본을 쓰신 분은 수필가이자 작가이신 박강월 씨입니다. 이 슈퍼맨의 귀가가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은 이 박강월 씨 자신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2005년 주부생각 4월호에 실려있는 글은 이렇습니다. 박강월 씨가 한 달 동안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서재 한쪽 벽에
온통 자신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귀국 날짜에 붉은 펜으로 하트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월이 돌아오는 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광월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피곤할 텐데 따뜻한 물에 목욕 좀 하고 쉬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남편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목욕탕에서 물을 크게 틀어놓고 울다가 무섭다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제 남편 맞나요? 정말 저 사람이 제 남편 맞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했고 허무주의자였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허무하다면서 더욱 술을 마셨습니다. 박 씨는 나름대로 남편을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했으나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없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20여 년을 참아오다가 박광월 씨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가정법원을 가기로 약속해 놓은 날 밤 착잡한 마음에 휩싸여 있던 박광월 씨는 홀로 교회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남편에게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이 남편 못지않게 자신 역시 가해자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란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주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피해자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도 가해자야. 네가 남편 그 길로 몰았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참으로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유보하고 자신이 부서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서지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 부서지는 삶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남편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또 부서지고 또 낮아지자 남편이 술과 허무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남자,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잠시 떨어져 있어도 다시 보고 싶어 애타게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광월 씨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해석했습니다.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때 미래를 새롭게 바꿀 해안도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해석되면 해안이 생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든 공동체의 위기든 국가의 위기든 언제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서지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심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안타까움은 믿으면서도 마비된 양심 속에서 자기 피를 빨면서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모든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초청이십니다. 우리 생의 유일한 행복과 안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하시면 미래를 향한 해안도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복으로 풍성히 채워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